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같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네, 우리 한번 멀리 계신 분들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세워져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또 성도님들의 신앙의 스타일마다 교단마다 또 추구하는 바가 또 많아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전도를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고 그분 위에 세워지는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 위에 세워지는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체크하는 10가지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중에 이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간에 뭐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대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구원해야 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될 그 영혼, 우리 주위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겠죠. 네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사라고 하면 무조건 감사한금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루 동안 내린 결정의 동기가 순수했는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했는지 이걸 돌아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했는가.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삶이잖아요.
네,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먹고 마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때로는 너무나 당연시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8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교만하게 허탄하게 참지 못하게 하진 않았는가. 네, 다른 사람들 화나게 하진 않았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자, 9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거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이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네. 읽었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저자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저자예요. 기록된 장소는요, 베드로가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 로마에서 기록될 것으로 보고요.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왜 썼느냐라고 하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이 막 날마다 부흥하고 또 로마가 국교되면서 막 이럴 때 쓴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탄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재림과 종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신자들의 내적 생활에서 정결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위정자에 대한 태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과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정말 물리적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박해였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리도이 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리도이의 원형 리도스는요, 잘 쪼개서 다듬어진 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존테스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돌이 생기가 있나요? 돌이 살아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물에게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면 무생물인 돌과 생물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물론 모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돌의 의인화를 누굴 시켰냐면 예수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돌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네. 그러기에 우리는 반석과 같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까? 네. 베드로가 이것을 썼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을 엿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상황이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적 신앙 고백을 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름을 바꾸셨어요. 뭘로요? 넌 베드로다. 네,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죠. 게바. 이 뜻이 뭐냐면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다 한 거잖아요. 반석.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넌 반석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시몬이잖아요. 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 이름인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왜 새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성경의 전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몬은 반석과 같은 삶, 즉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셨어요? 원래 이름은 그냥 있죠. 원래 이름. 네, 개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바뀌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넌 베드로야. 넌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사람이야. 넌 앞으로 믿음의 반석과 같이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신령한 집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인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볼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위에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화되지는 못합니다. 완성되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 위에 지어짐으로 점점 교회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며 재물을 모으고 건물을 세우기에 급급해하면서 그것을 재산과 같이 여겨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총회를 봤어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 교단이 왜 이럴까? 네. 세습은 그냥 넘어가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자라는 건 아닌데 반대하지만 그들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장신대 총장님은 이렇게 임명하는 데에서 반대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진 않잖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교회로 날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가 뭡니까?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읽었던 말씀 7절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이 뭐였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하지 않고,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집을 짓고자 하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건축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재는 이런 걸 써주세요 했는데 그걸 자재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집을 안 짓겠지만 돌집을 짓겠습니다 해서 자재를 다 돌을 갖다 놓고 했는데 돌을 다 버리고 막 나무로 막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율법과 종교적인 의의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건축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되어졌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과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들만의 종교 공동체였어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지금은 이런 것 같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면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땅에 버린 것 같지만 건축자들이 이렇게 버렸지만 그러함에도 이 돌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를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되어줍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119편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런 엄청나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외부의 핍박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잡혀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딪히는 돌이 뭡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물체가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정말 은혜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며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거치는 돌과 함정 그리고 올무가 되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의를 따라갔던 율법의 의를 따라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삼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성가의 가사 아까 찬양했지만 참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사용됐어요. 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직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것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감독이 목회자만이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러한 신분적인 것을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이렇게 뭐 월급이 나오나요? 혹시 그런 직장이 있으면 저를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을 이렇게 택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로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 다 떠나서 아름다운 덕이 뭘까? 네, 아름다운 덕.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이제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단어를 찬송이라고 썼더라고요. 왜 찬송이라고 썼을까?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이 찬송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왜 찬송일까 고민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걸 찬송이라고 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로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른 이웃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 교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것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안에서 주님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교회된 삶을 통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